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병우유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출근할 때마다 이 막둥이인 자기에게 병우유를 하나씩 사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살림 탓에 먹을거리가 늘 부족했지만 아버지는 자기에게 그 우유 사주는 일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치매를 앓아서 가족들도 잘 알아보지 못하시는데 아버지 생신을 맞아 오랜만에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분의 누님이 어린 시절에 그 병우유에 대한 사연을 말해주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아버지가 사주셨던 그 우유는 사실 아버지의 출근 교통비와 맞바꾼 것이었답니다. 막내 우유 사주는 그것이 아버지에게 행복이었고 즐거움이어서 그렇게 일찍 서둘러 일어나 그 먼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막내의 모습이 하루를 견딜 힘이었다고 이 아버지가 누나에게는 말씀하셨답니다. 그날 이후로 치매로 웃고 계신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답니다. 따뜻한 외투 한 벌 없던 그 가난한 시절에 아버지의 출근길이 얼마나 추웠을지 생각하니 그저 뜨거운 눈물만 흐르더란 말입니다. 막상 당시에는 몰랐다가 나중에야 알게 되는 일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나가고야 그런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지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에 생각하니 그 모든 것이 은혜였고 사랑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지요. 아주 옛날 노래 당신의 웨딩드레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노래입니다. 우리를 울렸던 지난 날은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소. 우리가 미워한 지난 날도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에 생각하니 사랑이었다고 지금에야 기억하며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지요. 시몬 베드로가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야, 당신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훗날에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었음을,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었음을,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고백의 말씀을 성경에서 듣게 되죠. 실망하며 낙심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눈이 어두워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줄을 몰랐던 그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환하게 밝아졌을 때 그때야 돌이켜보니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죠. 엠마오로 향했던 그들의 그 절망과 슬픔의 시간에도 동행하시며 말씀하신 예수님이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경험했던 사건들이, 우리가 견뎌왔던 고통이, 우리가 이겨왔던 시험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은혜를 이제야 분명히 알게 되지요.
내 인생을 지켜주시며 순간순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엠마오의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마음의 뜨거움이었다고, 그때 그것이 내 마음의 뜨거움이었다고 이제야 알게 되고 이제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였음을,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던 그때는 못 느꼈다가 지금에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왜 그때는 그것을 알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것입니까?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느꼈다고 해도 그렇게 분명히 알고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런 감정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눈이 환하게 밝아지고 나서야 주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각자 자기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두운 눈이 열리고 주님을 환하게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도 주께서 함께 하셨지. 아, 그때 그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지. 그때 내가 흘렸던 눈물이, 그때 내 가슴 뜨거움이 주님의 사랑이었지. 하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적이 있으셨습니까? 마음에 열이라도 나는 것일까요? 심장 온도가 더 올라간 것일까요? 혈액 온도가 상승한 것입니까? 그런 표현 아닙니다.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주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가슴이 뛴 것입니다.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음성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고산자 대동여지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대동여지도를 그린 고산자 김정호의 일대기를 그린 그런 영화였습니다. 조선팔도 온 나라를 다니면서 땅의 모양새를 지도로 옮기죠. 비가 오나 바람 부나 떼약볕에서도 눈 내려도 길을 걸어갑니다. 산길, 논길, 밭길, 물길을 다니면서 그 길을 지도에 옮겨놓습니다. 그 영화에서 김정화가 남긴 명언이 이것입니다. 길 위에는 신분도 없고 귀천도 없다. 다만 길을 가는 자만 있을 뿐 길 위에는 신분도 늘 자유로웠고 그 길을 지도에 옮겨놓을 꿈에 평생 가슴이 뛰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 일에 가슴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아는 거예요. 심장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 일이어야만 합니다. 가슴 뛰는 일에야 진짜 인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잘 알려진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그분은 그림을 그려서 부자가 되었죠. 그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 일로 렘브란트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생이 온통 불행하다고 느껴집니다. 실망과 슬픔의 날들을 보내지요. 그는 한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엠마오의 이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묵상을 그림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가 그린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라는 작품과 엠마오의 저녁 식사가 그것입니다. 절망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서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저녁 식사에 주님을 만남으로써 가슴 뛰는 마음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평소에 자기가 하고 있었던 일, 그림을 그리는 일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다시금 벅차게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상의 일에서 얼마든지 주님을 가슴 뛰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지요. 그 마음이 이미 슬픈 마음이었고 절망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봐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 말씀 들려주시고 숙소까지 동행하시고 음식을 함께 나누시고 축사하시며 떡을 떼어주시는 바로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 보였지요. 전적으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먹이시며 알게 하신 주님의 역사예요. 제자들이 무엇을 해서 자기 눈이 밝아진 것 아닙니다. 자, 주님께서 눈을 밝혀주신 거예요. 밝아진 이후에야 환하게 보이고 환하게 알게 됩니다. 벅찬 가슴 뜨거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들의 현실이나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야 그들은 자신의 현실과 상황을 달리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이제까지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환하게 마음에 느껴옵니다. 그때야 고백하는 말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하게 됩니다. 말씀 읽어주시며 지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 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뛰게 하셨고 함께 식사하는 인격적 관계를 나누는 중에 심령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눈을 뜹니다. 이제 이 제자들의 발걸음이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도망치던 떠났던 예루살렘, 그야말로 박해가 두려워 떠났던 예루살렘, 의심과 절망으로 떠났던 예루살렘,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자신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던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과 행동이 바뀐 거예요. 구체적인 삶의 사건들이 그들의 증언과 동반됩니다. 새로운 눈을 뜬 그들이 죽음과 두려움이 있는 곳,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 우리 주님 죽으신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가져오는 놀라운 힘이에요. 그들이 떠나온 예루살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절망이 있었던 지옥의 자리였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예루살렘은 부활과 첫 번째 교회를 낳은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목적 없이 정처 없이 찾아온 엠마오였지만 그들은 이제 분명한 목적을 얻게 되었고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심령으로 사명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면서 시리와 절망과 고통에 빠진 어두운 눈의 소유자, 혹시 나 자신은 아니었습니까? 내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께서는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가슴 뜨겁게 하십니다. 나를 만나신 사건, 주신 말씀들, 은혜의 일들 다시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게 주신 생명을 감사하게 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 그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이미 충분히 담겨있는 주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라는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의 가사는 참 단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사실 누구 때문에 라고 말하면 뭔가 잘못된 것의 원인을 찾을 때 쓰는 표현이기가 쉽지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스마트폰 때문에 공부 안 하잖아. 뭐 그렇게 말할 때 남 탓할 때 쓰는 표현이 때문에이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당시 우리 교회 학생회를 지도하시던 전도사님이 예수님 때문에 라기보다는 예수님 덕분에로 바꾸어서 노래 부르자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게 된 것 다 예수님 덕분에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내가 여기 나와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 일이 어디 있겠으며 예수님 아니라면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며 일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아니라면 내가 인내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 자체가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저도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찾아와서 모진 어려움 속에 때론 박해도 받고 순교도 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여러 계기가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에 가면 이분들이 왜 우리나라 조선에 와서 이렇게 수고하시다가 죽으셨을까 생각하면 한없이 숙연해집니다. 그런데 당시 암울하고 가난했던 조선이 불쌍해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알고 보면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명으로 응답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예수님 아니라면 받지 못했을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두 제자, 실망과 슬픔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다시 용기 얻고 힘을 얻고 소망 얻어서 다시 십자가 있던 그 자리, 부활의 자리, 교회가 세워진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예수님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내 생을 돌이켜보면 주께서 우리의 일생을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를 떠나 내 가고픈 길로 나갔던 그때도 주께서는 사랑하셨고 지켜주셨고 돌이켜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로만 살게 하옵소서. 이 은혜로만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로만 가슴 뜨겁게 주의 일 감당하다가 주님께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